빛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깨워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과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지자왕 9장 네 번째 시간으로 까마귀를 보내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릿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매일마다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를 전달해 주시는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날마다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왜 하필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하셨을까? 까마귀 외에도 멋지고 친근한 동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까마귀는 그렇게 사람에게 예쁨을 받는 동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한 짐승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까마귀는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고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사납고 무서운 그런 날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는 그런 썩은 고기를 탐하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입에 물어 전달하는 참 성실하고 고마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길한 새로 여겨지던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까마귀로 나타난 것이죠. 엘리야가 이 까마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거 참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전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비한 일이었을 것이지만, 그것도 하필이면 그 사나운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신비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까마귀의 모습은 한 가지 표상이 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을 표상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부패하였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온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풍습이 퍼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깊은 도덕적인 부패와 암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잊은 것처럼 보였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 본래의 까마귀가 항상 더럽고 썩은 고기를 탐하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에 이르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서 매일마다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까마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납고 더러우며 음침하고 제멋대로인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기만 한다면 그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날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희귀한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날마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이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말거라.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능력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엘리야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까마귀를 보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지금 나의 상태가 까마귀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접촉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음의 손을 뻗어 붙잡기만 한다면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와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 이야기를 보면서 제멋대로인 까마귀 같은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며 나의 이웃을 변화시키며 나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의 손이 닿는 영혼들까지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까마귀가 순종하는 까마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까마귀 같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양심도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새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가까이 나아가 안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 재무실을 위해서, 패스파인더 어린이부 사역을 위해서, 교문입교회 새신자반과 가족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